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참 앞이 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강한 것 같은데,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조그만 문제만 오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그 관습상 아들에게, 그것도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빌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그런 풍습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형보다 그 잠깐 늦게 나왔다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별 차이 없는데 그 차이로 형은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지 않겠어요? 1년 뒤에 태어났어도 이런 생각 안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누구는 장남이고 누구는 차남이고, 누구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게 되고 누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어쩌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쌍둥이인데 내가 형 대신 받으면 뭘 어떨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권, 그 축복권을 내가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결국 이 어려움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자 신세로 2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을 살면서 나름대로 야곱은 성장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론 처음에 결혼해서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레아야, 외삼촌에게 속았다. 또 여러 번 외삼촌에게 속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누가 웃었어요? 야곱이 웃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너는 도대체 야밤에 이렇게 도주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 딸들과 내 손주들 얼굴도 못 보냐?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드라빔, 이 가정 수호신을 누가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야밤에 자기의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소유를 가지고 집을 출발할 때 그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고생 좀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부를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근심은 뭐냐? 바로 자기의 형 에서. 그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도 야곱이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 꿈에서 사닥다리 나타나면서 이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이룰 것이고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리 전령을 보내놨더니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무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 이런 전령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고생했지만 그래도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온다 생각하니까 이게 앞이 캄캄하는 거죠. 외삼촌 라반은 자기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 형 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포기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를 정작 만났을 때 이 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 종들을 다 죽이고 나를 포박시켜서 무릎 꿇히고 너 옛날에 나한테 지은 죄 다 사죄해라,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났는데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는 형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0명의 잔정을 거두리고 이 야곱을 찾아온 에서에게 야곱이 한 가족 다 소개를 하죠. 맨 처음에는 야곱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또 요셉, 그렇죠? 이렇게 순으로 에서에게 다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편애하냐? 물론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이 요셉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후계자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제일 마지막에 인사를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도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에서 형을 보자마자 7번 땅에 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번. 그렇죠? 야곱이 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속이고 빼앗는 것, 이게 전문인 게 이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쳐져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 전혀 달라진 모습. 에서 앞에서 철저한 복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 모습. 이 달라짐이 에서 형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요 순간 어떻게 하면 잘 면할 수 있을까?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면서 진심으로 형 에서를 존중하고 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앞에 겸손해진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눈동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눈동이 효과. 우리가 눈동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연탄재를 갖다가 딱 맨 처음에 가져다가 몇 번 굴리면은 눈이 묻잖아요. 그리고 연탄재 눈 묻은 거 갖고 쫙 굴려 나가면 점점 불어나잖아요. 근데 연탄재 없이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중심도 안 잡히고 쉽지 않아요. 근데 연탄재 하나 딱 넣게 되면 중심도 잡히고 이게 눈덩이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 두려움의 눈덩이 효과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눈덩이 것처럼 커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두려움의 눈덩이 효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려움의 직면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후주에 나오기도 하고, 다윗도 그랬고요, 그죠? 소년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앞에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행동들이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용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의 행렬들을 정하고 자기 앞에 종들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비겁한 야곱이 이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감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고 자기 힘의 능력 가지고 무엇이든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줬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라.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긴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바꿔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사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곡보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괴수 중에도 괴수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 용기,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 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어떤 조건이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보다 센 사람 만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센 자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야곱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그랬던 야곱이 아주 겸손한 자, 형 앞에 7번 땅에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종이 그런 자세를, 그렇게 자기 자세를 낮추고 형을 높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 전혀 예전의 야곱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속이고 빼앗는 게 전문가인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선수를 할지라도, 유능한 실력자를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종종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명한 그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칼을 드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외과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칼을 드는 게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다가 또 죽으면 안 되지. 이러다 또 혹시 내가 죽이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실수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실력자라도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실력을 발휘하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임수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가족들을 잘 정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이 야곱에게 겸손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몸을 7번 굽혀 나오는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 지금 에서의 기세라고 한다면 와서 당장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감히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네가 그러고도 내 앞에서 살기를 원했느냐? 그래, 다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생각했던 에서의 모습,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점유시키겠다, 우린 다 형님의 손에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런 에서가 와가지고 죽이기는커녕, 그렇죠. 이 야곱이 7번 절하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야곱이 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참 이렇게 변해요. 자기 형 앞에 자기는 종이라고. 그죠? 일부러 살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변화된 거야, 변화된. 에서를 높이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 모습들. 눈앞에 가족들 소유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셨다.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거짓의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에서가 마치 동생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는지, 그렇죠? 그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버럭 끌어안고 울고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에서에게 바로 그런 모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동생 요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랬는데 정작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해요?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자 원한이 있었던 이 에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오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또 만져주셨잖아요. 그렇게 괴팍한, 그렇게 분노에 가득한 이 에서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에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도 변화시키고 에서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둘의 만남을 아주 극적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이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에서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들 있잖아요. 내 다른 사람은 용서하겠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그럴까요? 용서의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먼 사람들은 내게 상처 줘도 그렇게 크게 상처 주지도 않아요. 그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런 거예요. 근데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상처를 주면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상처는 이 친밀감을 먹고 산다 그래요. 상처는 친밀감. 친할수록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돌아서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이 상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왜?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특별히 형 에서 입장에서 야곱을 생각하면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런 나쁜 녀석,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장자로서 축복도 받지도 못하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야곱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못지않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늘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형이 자기를 그렇게 끌어안고 입맞추며 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동생 야곱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난 그것도 모르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어요. 얼마나 고민했어요. 잠도 못 자고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형을 만났는데 형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나를 맞아주고 나를 기쁘게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에 이 야곱이 감동받아서 형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또 형 에서가 대답이 참 멋지잖아요. 야, 나도 다 있어. 그랬잖아요. 나도 다 있어. 나도 내게 필요한 거 다 있어.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고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에게도 야곱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 안 받아도 산다. 나 충분해. 그래도 야곱은 강권하죠. 아닙니다, 형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왜? 자기 미안하니까. 형의 축복권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형님에게 선물을 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강권적인 권면으로 인해서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의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형을 보면서 누구를 봤다고 또 그래요? 하나님을 본 것.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원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푸니엘이라고 졌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뭐 바뀐 게 아니에요. 야곱의 관점이 바뀐 거죠. 야곱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제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얼마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뭐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남에게 용서를 해주고 거저 나눠주고 거저 주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잖아요. 그죠? 자몰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남을 도와줄 때 그 도와준 거 생각하면서 내가 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 언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잘해준 거, 남을 도와준 거는 잊어버리라. 그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사람에게서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모든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탕감받아줬잖아요.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만 사랑받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겸손한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 마치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용기를 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